박진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의를 허락하시고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좌파 정권으로 인하여 나라의 근간에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하여 정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로 정권이 바뀌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무너진 곳을 재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나라를 안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빨리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존의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성전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설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 발전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새신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땅의 떡보다 저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하여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끊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선이 말씀 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말씀 남김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 등으로 등의 사정으로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외국인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지금은 만나기 힘들지만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하늘 내 입으로 예수를 두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번입니다. 자, 우리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곱을 하는 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 받으시기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말에 정말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말 5마디를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천국 안 가면 못 가죠. 천국 안 가는데 지옥 가려고 할 순서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근데 중요한 말은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오늘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한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할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못했는가, 이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따가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 잘 몰랐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그 고백이 너무 쉽고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담대하게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한 주권자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누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사람들은, 과학자건 철학자건 모든 사람이 고민거리고 그것을 밝혀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설을 세우고 또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들 앞에서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설과 이론을 세워서 증명할 증거를 찾지만 그것은 불과 정말로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실 1 고백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열어 창조하였다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기 없느니라. 사람이 어디 만들었고 사람이 또 생산했다는 자연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것이 빠짐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창조주로 나의 주권자로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을 깨달았던 다윗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주께서 귀히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떻게 그리 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또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까지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두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저 땅에 버려놓고 너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참으로 선하고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각 개인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복을 찾아서 다 누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복을 준비했는데 엄청난 것을 다 하나님 우리 쓰라고 마련해 놨는데 그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손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신 하나님이 잠들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고백이라면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거든요.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원받지도 못해요.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왜 죄인이냐, 나는 그래도 종교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래도 착한 다른 사람에 비해 착한 사람인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고 예수를 안 믿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치고요, 예수를 믿기 참 힘들어요. 나는 바르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 정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잘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생각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큰 착각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장소,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은혜 받을 사람들, 천국을 경험할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큰 고백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로마서 6장 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의 범하는 죄를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연스럽게 죄를 범합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사단이 그런 대로 살다가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는데 왜 그렇게 제가 고백해야 됩니까? 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 자신을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 부분을 잘하는 부분을 일단 하면 그 부분만 잘하는 부분이지 다 모든 게 온전하지 않거든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나는 먼지일 뿐입니다. 나의 인생은 남겨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번 큰 소리 해줍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아가 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길 가시더라도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어떻게 구원받으면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부르고.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 벌고 이제 세상을 하면은 부모에 대해서 점점 떠나게 되죠. 물론 그것이 인생의 원리지만 부모의 마음은 좀 섭섭하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 어린아이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늘 의존하고 하나님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또 실제로 그러니까요. 실제로 삶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문제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고백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노? 내가 왜 죄인이고? 나는 죄 안 짓다. 다른 사람 다 물어봐라.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다 동네 사람들이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머니들이 아이고 나는 죄 안 짓구만은 나는 괜찮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 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감염되니까 만사 찌르지 않습니까? 인생이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그냥 불 떼워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죄로 가는 것보다 죄의 종인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이유, 나는 가진 것으로는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가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들은 옷 같으며 우리는 다 흙사귀 같아서 시절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라. 우리는 죄 때문에 인생이 바람같이 몰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개척한 지 13년 됐는데 개척할 때 있던 이 남산동의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언제 다 가셨는지.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 바람같이. 잎사귀같이 시들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건 똑같다. 우리 인생이 가진 것으로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같이 같지 않은 강성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게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냐면 죄를 물마시다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또 내가 뭐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우리의 세 번째 고백 때문일 줄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크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살아가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던 것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의 상황이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독자 아들을 보내실 그 마음, 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시면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에 그분이 내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갚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떤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질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그리고 전에 제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갚아주셨 대신 갚아주셨던 빚을 져본 사람 압니다. 빚을 갚으려면 참 힘듭니다. 대신 많은 빚을 져가지고 대신 못 갚을 때 누군가 대신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의 짐은 더 큰 빚이고 그것 때문에 죄의 빚 때문에 결국 우리가 팔려갑니다. 죄에 팔려서 지옥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팔려가는 그 인생, 종로로 타는 그 인생을 거기서 딱 가는 살려줘라.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출받은 백성들이 오늘 여기 교회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이 고백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 고백을 왜 맨날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대신에 십자가에 허물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제목입니다. 제4 고백입니다. 우리 고백을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모두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황말수 누님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우리 강민집 누님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다같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럴 때 우리 구원이 임하고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아. 나는 죄인이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입니다. 죽을 향해 쉼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들 안에서 예수님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야야 일 그만하고 좀 와서 쉬어라. 내가 대신할게. 이 말보다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수고하는 사람에게 그게 없는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쳇바퀴를 그칠 줄도 모르고 돌고 돌아. 돌고 도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 노래같이 인생은 요지경 같고 돌고 도는 인생이지만 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너는 이 주일만큼은 쉬라. 오늘 이 니니는 영혼의 천국 같이 하면서 우리를 빼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내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 구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이 사실에 더 깊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죽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들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에 있으리라.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 얻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참된 안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진짜 주고 싶은 건데 교회 와서 딴 거를 받아가는데 이 영생을 받지 못하고 안식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께 이미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니 예수님을 영접합시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밥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식사를 다 같이 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식사를 드려도 함께 식사하실 분은 남으셨으면 저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남아서 밥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하는 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식당은 안 합니까? 부글부글한데도 저녁 하지 마시고 조칙을 지키면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탁으로 우리를 천국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5교국입니다.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항상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누리는 길입니다. 내가 한 군데 같이 보기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리마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해.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해 준 게 없는데 그런 말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또 선한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누가 큰 분입니까? 내가 큰 분입니까?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큰 분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큰 분이거든.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내가 내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내가 보니 참 복된 사람이네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 참 여러분 사람들이 관상모 사람들이 아이고 복이 주룩주룩 열린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복이 주룩주룩 열리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덩이들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메이커도 각자 있지 않습니까? 짜가리가 있고 진짜 진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짜가리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진품.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고백할 수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고백을 할 때 되는데 우리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5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기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듣는 말씀을 전할 리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데 말씀을 결국 듣지 못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딴 생각한다고 귀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헛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들으라. 너희 들으라. 그것도 들어도 두 번째는 왜 천국을 구원을 받지 못하냐.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들어도 이제 깨닫지 못해서 아이가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마치 정말 조그마한 이슬에 정말 물이 흠뻑 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의 강수 가운데 흐르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고 배운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스승 되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되겠으니 나에게 깨닫게 없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알아도 믿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복음 전하면 내 자손을 볼게요. 예수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할 줄 압니다. 전등가 사천지를 합니다. 주기도문도 할 줄 압니다. 주기도문 할 줄 알고 사도신경도 할 줄 알고 찬송가 몇 절 아는 거 아는데 알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데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는 냄새도 안 나는데 안 닫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아는 것 때문에 지식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아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아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들을래 그냥 코로나 가져갔지만 내가 아는데 몰라서 공부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결국 아는 것 때문에 결국 넘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떤 간부에 보니까 간 때문이야 피로가 쌓여서 간이 잘못됐다는데 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간의 피로를 준 인간 본인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다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나 자신 나 때문에 하지 못한 내 탓이 그리고 또 믿지 못한 내 탓이 순종하지 못한 내 탓이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런 은혜 받지 못하는 자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천국의 생활을 되기 위해서는 믿고 듣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여러분 복에 거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지비들이요 듣지도 못하는 지비들이요 정파한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데 요즘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려고 서로 한 분 한 분 듣게 합니다. 우리 기도 성령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알겠지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해야 들을 줄 알아요. 들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왜 또 들어도 또 그럼 왜 그 목사님 전도가 일면 안 나타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못 믿게 사단은 지금 파죽지세로 바쁜 일 생기게 만들고 혼미하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지금 내가 머리가 아파서 못하니까 교회 안 가거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때에 말씀을 바로 전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 니 혹시 이거 걸리니까 고린도 4장 말씀 꼭 전해주십시오. 세상에 못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한다더라. 니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 마귀가 지금 틈타네. 내가 기대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적사하는 사단을 물갈지어다 하면서 주님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구원에 이르는 5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배경해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5가지 고백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 주님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말로서 다시 한번 표현된 이 고백을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백하고 나의 일생 동안 고백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